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몸은 거룩한가, 내 몸은 거룩한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자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화장을 하시죠. 화장을 하시는데 왜 화장을 하시나요? 자신의 얼굴을 사랑해서 화장을 하시나요? 아니면 밉상이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시나요? 한국에서는 남자들도 화장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화장의 목적이 내 몸을 사랑해서 화장하시나요? 보기에 미운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화장을 하시나요? 다들 화장하는 목적이 다양할 것입니다. 자기 몸을 잘 가꾸는 것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의식이 좋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건강한 자의식이 그들의 삶을 더욱더 활기차게 건강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세상 민족 가운데 가장 자의식이 강한 민족이 있다면 어느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민족이요? 물론 우리 민족도 자의식이 강한 편이죠. 그러나 가장 강한 자의식을 가진 민족은 유대인이죠. 다른 생각을 갖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라클랜드 카운티에는 참 많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사는 전통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확실히 느껴지죠. 이들은 자기 문화, 자기 음식, 자기 종교에 대한 자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코셔 음식은 어디에나 팔고 있고요. 사베스 엘리베이터는 어느 건물에나 있습니다. 흑백의 옷을 입고 둥그런 작은 모자를 쓰는 모습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이대인들이 이렇게 다르게 살려고 할까요? 왜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할까요? 왜 동화되지 않을까요? 그들만의 음식을 고집하고 그들만의 옷을 고집하고 그들만의 신앙을 고집하고 그들만의 교육을 고집할까요? 유대인 자신들에 대한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인 거죠.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런 자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의식이 강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동화되기보다는 어떻게 살려고 하죠? 다르게 살려고 그래요. 자기만의 가치관과 자기만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다르게 살려고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강한 자의식은 바로 선민의식에서, 선민사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한 민족이라는 의식이 이렇게 다르게 사는 용기와 담대함을 심어준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누구라라고 선언합니까?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라고 선언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가운데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보면 설명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강조할까요? 자의식을 강조할까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가나안 민족들과 다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주변 민족들과 다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기업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다르게 사는 것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몸에 관하여서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음식에 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몸에 관하여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가나안 민족 가운데 자기 몸을 베고 앞머리를 미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칼로 이렇게 베고요, 머리털을 밀었을까요?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장례식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 장례하고 애도하는 의식으로서 자기 몸을 베고 칼로 베고 머리카락을 밀었습니다. 죽은 자들과의 이별을 슬퍼하고 그들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학대하였습니다. 지금도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칼로 베거나, 이번에 사우디 언론인 한 사람을 터키 총영사관에서 고문할 때 어디를 자르죠? 손가락을 잘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칼로 자기 손가락을 자르는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장래 애도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온몸에 털을 다 미는 풍습도 있습니다. 일종의 젊은 사람들이 요새 하고 있는 왁싱을 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학대했을까요? 고대 사상의 영향이었어요. 가나안 민족의 종교의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런 사상을 집대성한 민족이요, 그리스인들이었어요. 헬라인들이었어요. 헬라 철학을 정립하여서 이런 인본주의적인 기초와 토대가 되었죠.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은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영혼을 육체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으로 봤어요. 영혼을 육체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육체는 하찮게 여겼고요,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상과 문화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신앙적으로 거룩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거룩함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육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명령하십니다. 아무리 슬프더라도, 아무리 괴롭더라도 자기 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고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나쁜 술이나 담배나 심지어 마약을 부어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은 한 번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이별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원히 이별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슬픔이 더하죠.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으로 자신들의 슬픔을 표현하였어요. 왜요? 다시 만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장례식에는 뭐가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슬픔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슬픔을 자신의 육체의 고통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죽더라도 다시 만납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여서 먼저 잠든 자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든 육체는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학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구원받기 때문에 학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부모님이나 형제들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을 한평생 가지는 분이 계세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천국 가보면 해보면 분명히 알게 되죠. 믿지 않는 가족이나 형제들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임종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었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희망을 심어주죠. 모르는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줘요. 예수님 옆에 있는 한 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다른 강도와 함께 욕하였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함께 예수를 욕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한 강도의 마음이 바뀌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강도가요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강도가요 예수님 영접기도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주님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한마디 했죠. 이때 예수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임종 직전에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라면 이런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너무 슬퍼하며 자기 몸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까지 학대하는 것은 죄인 거예요. 소망 없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우리 몸까지도 사랑하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몸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산 소중한 몸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우리 몸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맡은 자의 마음으로 잘 관리하여서 주님과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혼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육체는 늙어가고 볼품 없어져 가고 힘도 없어져 갑니다. 그럴지라도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산 주의 몸이오니 거룩한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려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마음이 상하거나 슬프거나 괴로울 때 우리 육체까지 우리가 학대하며 괴롭히고 고문할 때가 있나이다.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내 육체도 사랑하고 내 얼굴도 사랑하고 내 모양도 사랑하며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주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늘 생각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육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늘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